1926년 4월 어린이라는 잡지에 수록된 이원수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은 이 시를 중학생 때에 지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유명한 작곡가인 홍남파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그의 작곡집 조선동요 백곡집에 수록하였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노래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되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가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고향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향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쓴 고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아이들 한울타리 따는 길머리엔 항림사 가는 달구지가 조울며 지나가고, 대낮에 여우가 우는 산골, 등잔 밑에서 딸에게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기 전도사가 강도상을 치며 설교하는 산골이 문득 그리워 아프리카에서 온 밤마처럼 향수에 잠기는 날이 있다.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가 살다 죽으리, 꾸미면 보는 낯익은 동리, 우거진 덤불에서 찔레순을 꺾다 보면 꿈이었다. 노천명 시인의 고향은 황해도인데 황해도가 고향인 시인은 고향에 대한 풍경과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고향에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라는 말로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오늘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11장 4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다 함께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자기들이 얻은 그 열매,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을 키워보면 다 자녀들이 말 잘 듣고 그러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도 있고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녹은 그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비를 전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물로 세상이 재난을 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그 말씀을 무겁게 받는 거예요. 무겁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혹시 귀가 고급이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유, 뭐 늘 하는 설교지. 아유, 그 골백 번도 더 들었던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주 오토매틱 시스템이 돼서 설교 시작할 때 눈을 딱 감으면 설교 끝날 때 눈을 탁 뜹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설교 시간이 육신의 피로를 푸는 은혜로운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피로는 풀었는데,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요.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때로는 짜증을 냅니다. 때로는 아주 지루하고 지겹게 여깁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이 설교를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싹 잊어버립니다. 영적 건망증에 걸려 있어요. 싹 잊어버립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보따리 싸서 갔는데 어디로 갈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유학을 가거나 심지어 이민을 가면 가기 전에 유학과 이민은 그만두고 이제는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데 우리 청년들도 유럽 여행이다 어디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여행을 잠깐 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알아보는지 모릅니다.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는 뭘 타야 되고 지하철은 뭘 타야 되고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해야 싸고 좋은 곳을 얻을 수 있고 어디 가야 맛있는 집을 찾아서 거기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쇼핑은 어딜 가서 해야 싼 곳에 가서 쇼핑을 할 수 있나? 구경은 또 어딜 가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그냥 샅샅이 인터넷을 통해서 샅샅이 뒤지고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도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행입니다. 유학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남의 나라에 가서 살려고 마음먹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가서 살아가야 될 그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2020년 새해에는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출산이 끊어졌다는 거죠.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살. 사실은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아니라 사라가 90세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 요즘 표현으로 하면 1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안 돼.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습니다. 90살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도 힘든 나이인데 아이를 낳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도무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 거류하는 자,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단어인 것 같은데, 좀 품격이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뜨내기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방랑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김삿갓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한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대궐 같은 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저기 가서 묵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집에 가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주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하룻밤 묵어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대궐 같은 집 주인이 마음이 넓을 줄 알았는데 자기 집은 여관방이 아니니까 자기 집 맞은편에 객주로 가서, 요즘 말하면 여관으로 가서 머물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김삿갓이 그냥 돌아서서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 약간 오기가 나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장이 큰 집에 몇 대째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자랑스럽게 예, 16대째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삿갓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혹시 16대가 다 생존하고 계신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황당해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저만 빼고 다 돌아가셨지요. 그러자 김삿갓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얼마 있다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나그네 나도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재워주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기어코 묵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아내와 휴가 계획을 세울 때마다 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왕 어렵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데 가서 좀 좋은 숙소에 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내는 항상 며칠 지내다가 떠날 곳인데 왜 거기 돈을 쓰느냐, 그걸로 맛있는 걸 더 사 먹자. 듣고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이곳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수확이 많아서 창고를 새로 짓고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향은 자신들이 떠나온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그들이 태어난 그리고 떠나온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갈대아 우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교통편이 편하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들어서 그래도 내가 고향을 좀 가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본향이 있습니까? 이런 찬양이 있지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참 신기하게 사람들이 처음에 여행을 떠나고 또 어디를 다녀오고 그러면 그 여행을 떠날 때의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레임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지요. 그런데 여행을 또 며칠 지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간절할까요? 집 생각이 간절하지요. 집에 가고 싶다. 참 사람이 신기해요. 그래서 떠날 때는 막 여행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며칠, 한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다. 또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떠나는 여행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에 지금 밖에 나가서 여행하고 있지만, 낯선 곳에서 자고 있지만, 좀 불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대철학자이자 위대한 작가였던 이 사람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순간 그는 의사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절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가를 그 아내에게 감히 묻지를 못합니다. 또 옆에서 아내 역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소리치고 발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의 곁에서 그녀는 그저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놀랍게도 글로써 현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을 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바로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4월 16일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그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프랑스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위대한 지성인인 이 시대의 최고의 철학가인 최고의 작가인 사르트르의 이 마지막이 어쩌면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토록 비참했던 것은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르트르와 함께 현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고백 교회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본 회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사르트르보다 훨씬 앞서서 세계 대전 중에서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거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나치의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본 회퍼 목사님은 이것이 자기의 마지막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는 자기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시오. 그리고 감방을 나서는데 순간 그를 뒤덮고 있었던 놀라운 평안과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서 넘쳐나서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회퍼와 사르트르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고 본 회퍼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하루하루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